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분명히 주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이게 빛이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이 이제는 누구의 안에 있습니까? 나의 안에,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물 한 명 볼 텐데, 나이팅게일이라는 인물이에요. 나이팅게일 다들 알죠? 간호사가 딱 될 때 그 선서를 하죠. 그때 어떠한 선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어떤 선서를 외치고 하죠? 그 나이팅게일 선서입니다. 네, 나이팅게일 선서를 외치고 간호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이팅게일 선서를 간호사들이 할까요? 모든 간호사들이 다 합니다. 그걸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럼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간호사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맹세를 할까요?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이 그만큼 위대한 간호사였고 간호사로서 모범을 보였고 표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 나이팅게일을 뭐라고 얘기하냐?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이라고 얘기할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의 길을 밝혔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크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에 이제 좀 가서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오기 전에는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의 치명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사망률이 2%였다고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이제 죽는 거겠죠. 부상을 당하면 죽는 거야. 왜 그러냐? 너무 지저분해 일단.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온몸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죠? 모든 어떤 그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그런 한 번에 다 나와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한테서 거의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뭐 위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야? 몸을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이 오면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률이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을까요? 2%까지. 거의 죽지 않게 된 거죠. 간호일지라는 것도 거의 나이팅게일이 처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몇 년 전이 거의 한참 전이죠. 몇 년 전이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데 역사를 잘 아는 친구는 몇 년 전인지 알 텐데 그러한 시대에 혼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들고 비추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등불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를 통해서 앞을 비추고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이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나중에 다 늙은 이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선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이라고 할 때 이거는 정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욥기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정금이 이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정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팅게일과 같이 등불을 가지고 오히려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양식대로 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얘기했었죠. 메소포타미아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려고 하는 성막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집트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능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신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수준의 신전들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하는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금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밝힐 때 어떠한 기름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도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기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그 순수한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깨끗한, 정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이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순수한 기름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기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불을 밝히시는 것입니까? 그 불을 밝혀서 도대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자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빛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도대체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등잔대를 통해서 비추려고 하는 빛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기름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이제는 앞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먼저는 누구 앞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앞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해가 다 진 시간에 집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진짜 그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빛이 없으면 진짜로 누가 있는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로등이나 어떤 전봇대가 딱 서가지고 항상 빛을 비추고 있지, 조금만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두워요.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 앞에 빛을 비춰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보이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빛이 비춰질 때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을 비춰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사야 60장 거기 제가 다 교환에 적어놨죠. 이사야 60장 1절에 4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보고 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빛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지 않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함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서 그 빛을 보고 나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모일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학교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를 학원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가정 현장으로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비춰질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봤던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 주 동안 나의 앞을 비춰줄 불빛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자에게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삼가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삼가 이 말씀대로 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관찰해라, 그리고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대로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대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삼가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미 보았던 신전의 그 양식들이 있죠. 애굽에서 지켜서 보았던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그 신전대로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겪었던 그 경험대로 말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에 갖게 되었던 그 틀대로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근데 예언이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그 예측하고 미리 얘기하는 그러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그 날을 비추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 그날이 되어질 때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샛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기준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틀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의 삶을 막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거기에도 성경 말씀 두 개가 함께 있죠.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분명히 영원히 대대,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규례를 지킬 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시대가 딱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등불을 밝힐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위기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등불을 켜고 끄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킬 사람이 없고 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 사무엘서 3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불을 킬 자를 계속해서 시대마다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젠 나에게, 우리에게 그 역할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비추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정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전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